사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다가 멸망할, 그와 더불어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자녀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받을 우리를 영원토록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같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 이유를 답을 수가 없어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함을 받았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난 건가? 이젠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그런 것인가?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좀 쉬운 말인데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산 위에서 베푸신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산상수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베푸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할 일 없네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데 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역시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5장, 6장, 7장 전체를 짧은 시간에 살필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한 부분인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힘쓸 일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냥 뭐 대충 살자, 이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요 성경에는 없어요. 모세오경에도 없습니다. 구약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에도요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 참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그냥 유대인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가치관이 이것이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 시대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게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말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시대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던 그 가르침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고요,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셨으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들은 꿈에서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도가 아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 꿈엔들 생각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의 삶,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앞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그냥 그 당시 통영어가 헬라어였는데 레고 히민 이렇게 말해도 돼요. 레고가 내가 말한다는 뜻이고 히민은 너희에게라는 뜻이에요. 레고 히민 이렇게 말해도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거 헬라어 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은요, 그 앞에 무엇을 붙이냐면 에고라는 단어를 더 붙이고 있어요. 그 말은 나는이라는 뜻이 나는.
에고 대 레고 힘인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이 에고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내가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내 지자들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굉장히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말이야. 이 명심해야 돼. 그 말씀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레고 힘인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을 에고 대 레고 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에고 대 레고 힘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그냥 성도인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대충 듣고 흘려버려도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에요. 반드시 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반드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에고 대 레고 힘인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반드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반드시 축복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모욕합니다.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강조해서 하는 말이야. 에고 대 레고 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5장 45절을 보니까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이 글자 그들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선을 행해서 아들이 되나요? 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큰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너 교회 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에고 대 레고 힘인이라고 말씀하셔서 강조하신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받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4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태양과 비와 같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도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친절과 관대함을 대함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이 땅에, 세상 이 지구에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하는, 리플렉트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지금 구원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도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을 반사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게 하라고,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속에서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지만 내 지자인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좀 보여줘야 돼.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추어 주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직장 사람들에게, 여러분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리플렉트, 반사하십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이렇게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구원 한번 받긴 받았는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아니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나의 영광을 반사하라고, 나를 좀 드러내라고 세상에 보내놨는데 너 때문에 나 안 믿는데, 너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속상하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은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46절 4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지금 산 위에 올라 앉아 계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아름다워요, 그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힘들었을 때 막 희생하며 헌신하여 그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으로는요, 하나님 못 드러내요. 왜냐하면 그 일은 세상 사람도 하는 일이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게 세리도 이 일을 한다 그랬는데,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대상이에요. 증오하는 대상.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형제에게 무난하는데,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선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이라고 그럼 목에 힘주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하면 상이 없고 세상 사람과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을 리플렉트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만큼 한다고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내가 비교적 잘 살고 있잖아요. 비교적 선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는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선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니까, 똑같이 살아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되라는 말씀인가요? 장차 우리가 그렇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안 돼요. 결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모습으로는 사명 못 감당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갖추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흉내내어서 그 모습 그대로 갖추어서 세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 것으로 세상 속에서 계획해서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 구별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았어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서 살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교회를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죠?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정오하고 미워했는데, 교회를 싫어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온전함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성령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섬기기를 원하면 섬기고, 그때그때마다 양보하기를 원하면 양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랑 다르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온갖 계산들이 막 떠오르기 때문에, 온갖 계산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면 세상과 다른 삶이 사라져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 주시는 마음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몰랐습니다.